계속해서 24장부터 시작되는 종말론적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이 바로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성에 들어가면서 부를 찬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평강을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회복을 노래하고 승리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포도원 찌기의 노래를 기록하면서 악이 멸망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 찌기가 포도원을 돌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십니다. 1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본문에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때와 시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할 때 그 때와 시기, 그 날과 그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에 임하게 될 날,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사단을 비유로 하고 있는 그 리워야단을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매끄러운 뱀,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바다의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처치하시고 또 죽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대적인 사단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돌보실 것인데 이렇게 우리의 대적을 멸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성도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대적의 파멸은 곧 성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대적이며 원수인 사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포도원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물을 주시면서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를 맞추어 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 물이 필요할 때를 정확히 알고
조금 더 이르거나 조금 더 늦지 않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 시기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늘 인식하고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것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벌어들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또한 공급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역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또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특별한 방법도 역시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어느 특정한 방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로 공급하시는 방법과 또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를 하심으로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경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여기에 거센 동풍, 거센 바람, 동풍이라고 할 때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농작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바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읽은 8절 그 전에 7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친 자들을 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친 자들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와서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혹독하게 징계를 하셨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는 그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적절하게 견책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되 이렇게 무조건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적절하게 징계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적절하게 징계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8절에서는 적절히 견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저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좋게만 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식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식을 망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심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또 다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